14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와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랏을 낳았고 길랏에게서 난 자손은 길랏 종족이라. 길랏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과 나아만이라. 아르색에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수이에게서 난 이수이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게엘에게서 난 말게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들을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2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주제는 온통 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5장에서의 바알볼 사건 직후 어수선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재정비하고 제2세대의 인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오늘 본문에서 진행되는데, 민수기 1장에서 진행되었던 1차 인구조사가 광야 여행을 위한 준비였다면 26장의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연병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제 본문인 25장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2장에서 24장까지의 발람 이야기가 끝이 난 다음 25장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바알을 섬기며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시딤이라는 곳은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는 곳이기에 여리고를 바로 눈앞에 둔 지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이방 제사에 참여해 그들의 신에게 절하면서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연병이 일어나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25장 9절을 읽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주술과 발람의 계략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3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31장 16절도 제가 읽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은 하면서 행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바알볼 사건으로 연병이 일어나 2만 4천 명이나 죽은 사건 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고서 거의 40년이 지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조사가 진행되는데, 1차 조사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 일을 맡았지만 지금은 엘르하살이 대제사장이므로 하나님은 모세와 엘르하살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는 모두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1차 때와 동일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26장의 인구조사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각 지파들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분배받게 될 기업의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5절부터 51절까지는 모세와 엘르아살이 계수한 모압 평지에서의 인구조사 결과가 소개되는데, 그중 몇 지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지파인 르우벤 지파입니다. 5절에서 11절.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의 네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인데, 이 네 명의 아들들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을 계수한 숫자가
43,73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르우벤 자손들 가운데 발루의 가문을 언급하는데 발루의 아들인 엘리압의 두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해 땅이 갈라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인상적인 진술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여 아버지 고라를 따르지 않고 심판의 장소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유다는 처음에 에르와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고 그 후에 유다는 며느리였던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에게서 자손들이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 베레스의 자손들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을 통해서 다윗이 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수된 유다 지파의 수는 76,500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 므낫세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앗 종족이라. 길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요셉의 큰아들인 므낫세 지파를 계수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헤벨 종족에 관한 명부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5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에 딸들의 이름은 대단히 드물게 언급되는데 슬로브앗의 경우에는 아들이 없었기에 딸들의 이름이 수록된 것이고 이는 기업과 관련해 법적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는 27장과 36장에서 다뤄집니다. 마지막으로 2차 인구조사의 전체 결과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민수기 1장에서 진행했던 1차 인구조사 때에 이스라엘의 전체 계수된 자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26장에서의 2차 인구조사 전체의 수는 60만 1730명으로 겨우 1820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광야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곳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징계를 당해 죽은 사람들도 많고 이방 족속과의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1820명 감소한 것으로 끝났다면 인구가 줄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악조건 가운데 60만이 넘는 수에서 1820명이 감소한 것이기에 인구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경건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은혜를 거두지 않고 충만하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불경건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